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체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5절에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5절에서 왜 우리가 다른 지체로 한 몸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바꾸고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다 조금씩 이렇게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양한 지체들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보통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은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서의 은사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자질,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의 시작은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게 이제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앞에 5절에 왜 서로 다른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그런데 그 한 몸, 그렇게 서로 다른 지체로 한 몸을 이루신 그 뜻,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 구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분사구문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개인마다 고유한 은사를 따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 몸에는 뭐가요? 결핍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야 그 공동체가 어떻다? 온전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질서와 그리고 안정과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이것이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들이 좋은 교회, 또 건강한 몸,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우리 몸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지가 멀쩡해야 되겠죠. 먼저 사지가 멀쩡해야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사지가 멀쩡해야.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실생활 속에서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들의 어떤 바람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썩은 게 없는 거, 좀 이게 모자라고 부족한 게 없는 것을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과일로 놓고 보십시오. 과일로 놓고 봤을 때 전체가 잘 익어야 되겠고, 또 벌레 먹은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과일에서 한 군데 벌레 먹은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베어내잖아요. 그걸 베어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먹는 과일이니까 그래요. 과일이니까. 왜?
그거는 뭐 어디를 베어내도 다른 쪽만 먹으면 돼요. 과일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안 그래요. 우리의 몸에 어디 한 군데가 상처가 나서 골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라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치료하고 잘 돌보아서 고치죠. 그러면 우리 몸에 대한 유비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돼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거죠.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교회의 삶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르지 않고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한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고요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아프든지, 예? 뭐 기쁘든지 어떤 일이 꼭 일어나야 돼요. 예? 뭐 화가 나든지, 예? 또 이렇게 막 위로를 받든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이렇게 여러분이 감동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본문에서 이제 이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를 소유하면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다른 은사를 소유한다고요. 그러면 은사와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은혜,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에다가 마라는 말이 붙어서 카리스마, 이게 은사가 돼요. 그래서 헬라에서 마라고 하는 전미어는 결과물이라는 뜻이 돼요. 결과물.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에다가 마를 붙였으니까 은혜의 결과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먼저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예요. 호의.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 친절, 뭐 이런 것들을 다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요, 도움을 얻었을 때 보통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설복이 될 때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그것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일테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저 여전히 이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떤 교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이런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고 친절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호의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재물로 섬기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넘치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로서의 자신의 재산의 소유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냥 은혜로 받으시면 되죠. 은혜로 받으면 첫째로 사람에게 매이지 않죠. 사람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께 매이지는 않고 그 영광이 누구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근데 만약에 받는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사람의 도움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패거리가 지어집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 받을수록 공동체가 더욱 결속되고 화합하며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요. 어느 한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점점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고 결속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아니고 사람의 친절과 호의로 될 때는 패거리가 진다. 분열이 된다. 이제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베푸는 일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베푸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당장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훗날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참된 신앙 안에 돌아오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테니까요. 어쩌면 하나님하고 경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보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을 더 쓰는 거죠. 돈을 더 써서 이제 뭐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성경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면 자 잠깐 우리 나가서 피자 먹고 하자 이렇게 자꾸 화제를 돌리는 거죠. 왜요? 이게 이제 표를 사는 행위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보다 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은혜와 은사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부어진 새로운 능력과 어떠한 변화, 이게 은사인 거예요. 그게 때로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인격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받는 것이다? 은혜를 따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건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의사 선생님의 의술을 은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의대 들어간 이제 의대생인데 뭐 그 의대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그 의대생이 그냥 뭐 일명 얘기하는 그 토끼똥이라고 하는 까만 소화제 있어요. 군대에서 그것만 나눠줘도 막 병이 낫는 거죠. 이런 걸 은사라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 그런데 지금 본문의 구조는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6절 하반절에서부터 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 무엇이면 무엇대로 6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면 무엇대로 이 문장 구조가 바로 앞에 은혜와 은사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예언이면 분수대로, 그러니까 분수대로니까 6절 하반절에 6절 상반절에 은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대로에 있는 은혜와 뒤에 있는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 믿음의 분수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가 은혜인 거고요. 예언이 은사인 거죠.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전부 이렇게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대신 전치사를 이제는 카타를 쓰지 않고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바꿔요. 하지만 지금 이 이하에서 쭉 나오는 것은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7가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7가지 은혜대로 주어지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개인들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다른 은혜들을 주시고 그 은혜들은 다른 은사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이루는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지체의 뛰어남은 누구의 뛰어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뛰어남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체의 못남은 나의 못남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죄야. 그건 죄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좋은 것만. 각자의 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은사들, 그 탁월함들, 선한 것들, 장점들, 그것으로 이루어진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문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죄와 허물도 있잖아요. 그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죄죠, 죄. 이게 이제 퍼내야 할 것이고, 이 RPM이 분리시켜야 될 거잖아요. 근데 순식간이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것이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허물을 보게 되면요, 즉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게 아니다. 교회는 뭐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탁월함들이 교회다. 근데 이때 교회는 몸이다. 누구의 몸? 예수의 몸인데 그 내 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신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내 몸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도와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뭐 남들만 그렇게 세울 일이 아니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은사도 발견하고 자신도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한데 나만 안 훌륭해.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쓰기보다 나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무엇을 세우든 상관이 없다. 근데 세우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세워진다? 은혜를 따라서 세워진다. 은혜를 따라 세워진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각자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하나가 이렇게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씩 터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더 빛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설교 한 번 더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는 반드시 이 카리스마를 낳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요. 반드시. 빛이 더해지거든요. 그러면 교회 빛이 더 밝아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빛이 밝아지고요. 이 나라의 빛이 밝아지고 이 시대의 빛이 밝아지고 온 우주의 빛이 밝아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관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종말은 끝이잖아요. 그 끝은 무엇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과 함께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또 이렇게 책이든지 나오는 비관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종말과는 이거는 마귀의 정신이에요. 환경이 오염되고 이래서 세상이 막 멸망할 거고 다 고칠 거예요. 다 고칠 거예요. 다 고칠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데 우리는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이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였던 그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종말은 해피엔딩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도 그러면 우주의 역사는 그걸 줄이면 인간의 인생이 돼요. 한 사람의.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일단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해피엔딩이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안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 뭐 이제 그 정상적인 뭐 옛날에는 드라마라는 게 먼저 쓰여진 극본에 의해서 이제 쭉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막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만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책으로 써져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드라마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이걸 작정이라고 한다고 작정.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해피엔딩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뒤섞여서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세계 안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러한 부조리와 이런 죄와 허물이 사망이 지배하는 이 시대가 있어요. 이 시간이 있다고요.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우리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경 계시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지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성들 그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의 결과인 은사들의 연합체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지체가 없으면 없는 그것이 내게 영원히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받으며 한 몸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신비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 사람이 현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이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결과되어지는 은사 그것이 우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미워할 수 없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공고한 자로 자라기 사망의 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참 잘 나타나는 게 가족관계에서잖아요. 가족인데 어차피 가족이거든. 뭐 호주든 지우든 별짓을 다 해도 가족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내고 좋게 지내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죄가 준 이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정부 칠 것도 없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7가지 은사와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6절의 하반절에 예언과 믿음의 분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은사,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죠. 그리고 믿음의 분수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은사가 나타나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먼저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실제로 그냥 앞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종종 이제 그런 질문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앞일을 예언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예? 그 점쟁이들이 점치는데 그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주면 묘하게 맞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단호하게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사람들 왜 그런다고 얘기해요? 용한 점쟁이를 안 만나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한 점쟁이를 만나보면 그 사람은 바뀌어요.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용한 점쟁이 만나보면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뭐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무속인이나 이런 데 매인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들 중에 무속인 이렇게 신봉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유명하다고 하는 누구를 찾아가서 그 처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아버지 묘자에 옮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요? 용하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성경에서도 예언하는 일이 나타난다고요.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일이잖아요. 곧 외적이 침입해 올 겁니다. 공격해 올 겁니다. 예언하잖아요. 예언. 그럴 때 그러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야.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죽잖아요. 예언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꺼려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우리는 금하기 때문에 교리에 매여 있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도 말을 못 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어요. 저도 종종 예언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잖아요. 그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했다가 곧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곧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거, 이것은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그냥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그 사건의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되어진 그 나라에 대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이미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정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다르는 길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가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신은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네요. 예측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에 일어나는 일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무엇과 관련된 거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이다. 관계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사면 오르냐 안 오르냐,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을 버냐 안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당신 당첨되면 이제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관계되어진 예언이다. 그러면 사실 이런 예언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예언의 끝은 뭐예요? 승리로 끝나요. 모든 예언의 끝은 승리로 끝난다. 근데 최종적인 예언은 승리죠. 승리예요. 근데 그 앞단계 오면 이제 가변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도 예언의 은사를 다 누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예? 큰 환난을 겪을 사람들을 피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흉내 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무당이 돼요. 무당이 돼서 되게 사람을 최면을 걸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에 맞춰서 살게. 그러니까 망할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망하는 쪽으로 살게 돼요. 이렇게 이제 맞았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주어진다? 여기서 믿음의 분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분수.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말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좋아야 예언이 세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분수니까. 그때 이제 또 이제 좀 전까지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 했더니 이제 안 하고 이제 이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나 주시옵소서는 똑같은 거지. 줄 게 있고 누려야 될 게 따로 있죠. 여기서 분수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날로기아예요. 아날로기아. 이게 이제 로고스잖아요. 아나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이제 아나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 말, 논리 뭐 이런 거거든요. 로고스가 우리가 보통 이성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로고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담겨 있는 언어, 말. 이게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아나가 붙었어요. 아나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 그러니까 말은 말인데 그 말이 어디로 가는 말이에요? 위로 가는 말이에요. 위는 하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말. 그게 뭐겠어요?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의 말씀. 여기 지금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 그랬으니까 분수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로 좀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아날로기아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 그냥 천국 소망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말은.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날로기아는 뭐라고 번역을 한다? 천국 소망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러면 믿음의 그러니까 천국 소망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천국 소망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그냥 첫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다고 하는 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그것을 아날로기아라고 한 거죠. 근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확실치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바로 믿음의 그 천국 소망의 말씀이니까 그 천국 소망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게 하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첫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때 온 세상을 재창조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게 아날로기아라 이 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끝은 아닌 거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언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끝을 아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 방향이 지금 엇나가 있는지 거기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돼. 잘 될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벗어났어. 왜? 지금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이 어딘데? 저기 어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은사는 바로 종말에 대한 그 천국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고 우리는 원문을 해서 제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글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니까 안 믿고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글 성경 갖고만 보는 사람들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여기서 뭐 헬라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근데 그걸 절대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를 소멸시키지 마라. 예측해보고 이야기를 하고. 왜?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근데 여러분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유익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더 정교하고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틀리면 어떡하나. 멍멍이 망신당하면 어쩌지? 괜찮아. 망신당하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세워지는 거니까. 은사를 활용해라. 두 번째, 이제 7절에서부터는 이제 은사와 은혜의 관계인데 여기서는 전부 뭐뭐 안에 n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바꿔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섬기는 일이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7절의 상반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애매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은사예요. 그런데 섬김 자체가 또 은혜예요. 섬김이라는 건 그래요. 섬김은 그게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게 또 은사예요. 섬김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담는 거네. 그래서 성경에 이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 섬김의 은사.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섬기는 일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섬김이라고 하시는 섬기는 것, 그러니까 섬기는 것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먼저 섬김을 받아야. 근데 이것은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면 반드시 뭐하게 된다? 섬기게 된다. 섬김은 섬김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럼 반대로 섬기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다? 아직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은 은혜이면서 은사인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거를 이제 예수를 닮는다. 예수를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섬김은 은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애쓰고 수고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언젠가 갯날이 와요. 갯날. 걔가 뭔지 아는가 몰라. 적금 타는 날이 온다고 확 뒤집어졌는데 이제 그만해 너무했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날이야. 근데 은사로서 하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숨 쉬는 걸 갖고 여러분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야, 한평생 어떻게 숨을 쉬지 않고 쉬냐. 난 참 성실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은사는. 예? 진짜 하셨나? 하신 적 없죠? 그러니까 섬김이 그런 거예요. 섬김이 은사로서의 섬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앞에 은사로서의 섬김, 섬기는 일, 우리말 성경에 이제 섬김으로서의 은사, 이것이 여기서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섬기는 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에는 요거를 그러니까 직분으로 여기서 지금 앞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섬기는 일 요거는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섬기는 것, 섬기는 행위입니다. 섬기는 행위, 섬기는 것 앞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섬기는 일, 이게 이제 은혜죠. 근데 뒤에 있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 직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직분. 이게 디아코니아거든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직분이 은혜고, 그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니까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일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이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무엇이 여러분보다 더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목사 직분에 대한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가 되면 그냥 내일부터 설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섬기는 일은 그냥 섬기는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 지금 다른 번역과 일치시키자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직분이라고 해야 된다. 직분. 근데 이때 직분은 그러니까 사람이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직분이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의 직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다 그래요. 직분은 여러 가지다. 또 이 직분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직분을 크게 둘로 나누어요. 이를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또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율법을 섬겼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섬긴 거잖아요. 섬김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직분을 의문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문의 직분. 그리고 그것의 성격은 정죄의 직분이다 그래요.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율법에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문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르는 거야 아직. 하긴 하는데 뭔지 몰라. 그게 뭔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좋은지 사실은 정확히 모른다고. 그래서 구약의 그 직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걸쳐서 의문의 직분 또는 정죄의 직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영의 직분 또는 의의 직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라는 건 뭡니까? 결핍이에요. 결핍을 드러내는 거 이렇게. 뭐가 없는지 드러내는 거. 그러면 의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채우는 거죠. 온전히 하는 거니까. 마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하잖아요. 병명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정죄의 직분이에요. 이게 의문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아플까 이렇게 문진을 하잖아요.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디가 아플까 이게 의문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감기 몸살입니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이게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처방전을 쓰잖아요. 처방전을 써서 고치잖아요. 이게 바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 섬김, 이제 직분이라고 번역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직무와 함께 사도들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이 섬김 자체, 섬김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인 동시에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김이에요. 섬김.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섬기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말씀으로 섬겨요. 거기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 사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사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직분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금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사도들의 섬김은 무엇이다?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중요한 직분, 중요한 은사죠. 은사로서의 섬김, 이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을 드러내는 일. 이건 이제 그제 이제 노예에서 잘 순조롭게 모든 일이 다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이제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한테 이제 좋은 말 공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식사 시간인데 딱딱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근데 우리가 답답하고 외로운데 다 그렇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에게 동의를 얻어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줌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대략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싹은 났어요. 이렇게 시차 안에서. 이게 정말 이 시대의 가장 슬픔 중에 교회의 슬픔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큰 은사가 말씀을 섬기는 건데 이걸 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심한 경우는 그냥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하고 대신 요리를 잘 해가지고 요새 지금 뭐 세상에 먹방이 난리치는 게 교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 바른 음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맛을 내는가. 이게 이제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씀 사역이 망가지니까 세상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교회 안에. 말씀을 드러내는 일이 사실은 목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인데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을 이렇게 잘못된 것이냐, 지나친 것이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냐. 목사님 너무 성경에 너무 헬라어에 치우쳐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성경에 치우쳐 있다는 말을 쓸 수 있냐고. 성경은 원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 너무 치우쳤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머리 가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우친다고 느껴져. 가운데로 가는 건데 치우친다고 느껴지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다. 어쨌든 사도들의 사역, 사도들의 은사를 이어받는 게 사도들의 이 말씀의 은사를 이어받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다. 또 이제 그런 것만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29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게 재물의 섬김이 있어요. 재물의 섬김.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요.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재물의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 사는 그 형제들이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재물을,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부조라고 되어 있어요. 부조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재물의 섬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는 아니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나오는 그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이제 스데반이에요. 돌 맞고 죽은 스데반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그냥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재산으로 섬기는, 이것도 은사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은사라고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전도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도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전하게 되어 있다고요. 삶의 태도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전도가 되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진술이 되어서 전도가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뭐 정 안 되면 얼굴이 예뻐지든지. 요새 이렇게 뭐 얼굴이 빛나고 예뻐? 이상하네. 너 하는 거 없는데 잘 생각해봐. 내가 요새 교회 가 있는데 막 기쁘고 막 요새는 막 설교를 쏙쏙 듣고 그래서 예뻐지나? 그래도 이제 또 지 아네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의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은사다. 그것도 은사다. 또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게 이 섬김의 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성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겨 주셔요. 이렇게 먼저 섬겨 주셔요. 그럼 이것이 그 즉시 섬김을 받은 은혜가 섬김의 은사로 나타나는데, 그 섬김의 은사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신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사람들을 막 섬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되다 말잖아요. 그게 은사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니까 어쨌든 유사 은사의 섬김이니까 되는 듯해. 밥 사주고 빵 사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에 4명이 붙는다고.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이제 우리 지상행제 누나 같은 경우는 딱 걸려들으면 빠지기가 쉬워. 왜냐면 요즘 자매들이 아이 둘이 있을 때를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아이 둘이 있으면 예수도 부인해요. 예수 뭐고 딱 필요 없어. 막 그때 그렇게 된대요. 요즘 자매들은. 그때 4명이 붙어서 풀 스칼러십. 기저귀 다 빨래해주지, 쇼핑해주지, 교회 가면 혼자 예배드리도록 애를 봐줘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은혜 충만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집에 와서 청소해주는 사람 있고, 4명이 딱 붙어요. 천국이 따로 없죠. 근데 대답 알아요. 왜? 그게 은사로서의 섬김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은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은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였다? 은혜의 결과로서 나오는 은사로서의 섬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 자체 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사여야 한다는 것이고, 은사려면 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는요, 천사들이 받은 은사예요. 천사들이 받은 은사.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들이 뭐 전화번호 모르면 어디다 전화해요? 114. 그러면은 114
그 안내원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천사는 바로 섬김의 영이에요. 섬김의 영.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섬김의 은사는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그 섬김의 은혜를 받으면 섬김의 은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섬김의 은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럼 여러분 딱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누가 생각나야 돼요 그때? 너무 거룩하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펼치실 때 딱 하면 여기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방해가 떠오르셔야 돼요. 방해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절대로 그거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이거를 떠올리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섬김이 은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섬겨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타났으니까 섬김을 안 받았다? 아니요. 받거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섬겨주시는지 봤거든. 또 지체들한테 섬김을 또 받았거든. 근데 섬김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섬김을 받았는데 안 나타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중간에 방해꾼이 있어요. 중간에 방해꾼이. 그 대표적인 게 마르다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왔던. 마르다가 섬기고 승질내잖아요. 마음이 분주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역사에서 그 은사는 사실은 자기 게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서 나온 거니까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천사가요, 여러분, 그 해를 돌리는 그 지구를 돌리는 천사가 있거든요. 지구를 공전시키는 천사가 있어요. 얘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쉬지 않고 어김없이 지구를 태양 주위로 돌렸어요. 네? 이렇게 밀면서. 그냥 또 해요. 이게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게 또 돌리는 애 따로 있거든. 하나는 막 빽빽빽 돌리는 애가 있고, 그럼 도는 거를 또 미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그거 갖고 자기 공치사 안 해요. 자랑 안 한다고요. 오히려 그게 뭐예요? 영광스럽고 기뻐요. 내가 지구를 돌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은사라는 게. 근데 이게요, 마치 무슨 공로처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은요, 섬김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바울 사도께서 섬김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일이 나쁘고 벌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섬김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이 섬김의 은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에게도 거리끼 위해 사람들한테 책 잡힐 일도 하지 않았고 말씀을 어기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럼 섬김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아무리 큰 섬김의 은혜를 받아도 은사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르치는 자라기보다는 그냥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이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일. 이때 전부 은사는 동사를 분사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또는 가르치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은혜로 말미암는다. 가르치는 이제 뒤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가르치는 일.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일이라고 번역된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이에요. 디다스칼리아. 디다스케. 이 디다스코 그러면 가르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디다스칼리아 그러면 이 디다스칼리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훈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교훈. 이것을 디다스칼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교훈 또는 가르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만 가르치는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딴 사람이 번역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우리말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다? 교훈 또는 가르침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로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 이제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 7절인데, 또 로마서 이제 뒤에 15장 4절, 에베소서 4장 14절, 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이 단어가 많이 쓰여요. 전부 교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가르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의 이 원어 디다스칼리아 이건 뭐다? 가르침을 받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배운 교훈으로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가르치지 말고 배운 대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나한테 보고 배운 바를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죠. 그럼 우리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은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교훈을 가르쳐야 해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교훈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밀어버리고 대신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이거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믿지 않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첫째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은 앞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 또는 가르치는 일 이게 은사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먼저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 교훈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통 뭐라 그래요? 요즘 우리는 교리라고 하죠. 교리. 근데 교리는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 뭐였어요? 교리의 갱신이라고 그랬어요. 교리의 갱신. 교리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약은 어떤 구절들을 연결지어서 이제 토출해낸 결론이죠. 그러면 그 근거 구절로 삼았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정정이 되면 교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갱신되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한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교리를 절대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단끼리 싸워요. 심지어는 교단 내에서도 싸워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도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장로교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에 분파가 많아요. 왜요? 교리를 절대시하니까. 교리를 절대시하니까 장로교에 수많은 분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강조하니까 교회가 갈려. 이상한 일이죠.
교리를 공부하니까 사람이 날이 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많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사랑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리를 공부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칼질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칼질하는 건 없어요. 왜 그렇다? 교리를 갱신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절대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쨌든 가르치는 것은 뭐다? 말씀의 교훈인데 오늘날 교리가 돼서 가르쳐지는데 조심할 것은 교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교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은 맞아요. 근데 교리라는 말은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은 구절구절들에 대한 해석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게 교리니까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을 했거나 잘못 이해했다가 그게 바로 잡히면 자연스럽게 교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리를 안 바꾸니까 성경을 발로 밟아버려요. 못 보게. 왜? 이 성경 구절이 드러나면 교리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경 구절이 재해석되고 바로 잡히지 않도록 이거를 덮어놔야 돼. 왜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논문이 다 망가져요. 논문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교수를 못해요. 박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껏 밟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잘못 알았던 성경이 바로 해석되면 안 돼요. 왜? 이게 지금 현실이 걸려요. 근데 사실은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문을 하는 방식이라는 게 학문하는 방식은 논리의 프로세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뭐 하나 변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잘못 알았던 성경은 그냥 잘못 아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온전해지면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 저항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된다? 바른 성경이에요. 바른 성경. 바른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다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왜? 은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얘기 안 하려고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 언젠가는 하게 돼요. 정 안 되면 꿈에서라도 해요. 낮에 못하니까 꿈에서라도 해요. 원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타르시스라도 느껴야 살지. 안 하고 막 죄책감도 들고 어떤 때는 막 내가 이래 되나 이런다고요. 문자 보내지 마세요. 꿈에서 한 것도 전던가요? 이러지 마요. 마음을 가벼워질 수 있지.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러니까 위로하다 이게 이제 파라칼레오라 했잖아요. 파라칼레오. 가까이에서 그죠?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거. 근데 그냥 뭐 힘내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 구체적인 충고를 주는 거라 그랬죠.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이 그냥 아니야 이런 공연불이 아니에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부른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 권면하다, 위로하다, 또 변호하다, 뭐 그 사람 편들어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위로하는 일로. 그러니까 여기도 엔테 파라클레세이 그 위로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 위로를 하는 은사로서의 위로는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위로는 위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쳐요. 나가서 위로해주고요. 돌아오면서 내가 미쳤지 이래요. 그래서 심리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담사들 위에는 그 감독,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내가 뭐 다 아는 척하고 위로하는 척 했는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미치겠어요. 어떤 손님이 왔었는데 이 피상담자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웃으면서 있으려니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막 다 토해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한다는 일은,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공로나 자랑이 안 되려면, 또 그것이 나의 결핍이 되지 않으려면 뭐예요? 끊임없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위로로 이게 은사가 돼서 이렇게 넘치는 은혜의 결과로서 나오는 은사로서의 위로. 이거는 뭐예요? 나도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지. 나는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게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목양을 해요. 가장 어려운 직업입니다. 가장 어려운 직업이에요. 왜? 목사님 하다 관두면 할 게 없어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렇다고 목사님들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여담이고 제일 힘든 게 목사예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데 자기는 위로를 못 받아. 뭐 이렇게 말씀이 막 전포되고 사람이 살아나요. 자기는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시커머지는데 여러분이 성도들에게서 막 빛이 일어날 때 견딜 수 없거든요.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런 중독 현상이나 이런 데 빠지는 분들이 종종 일어나요. 왜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위로를 못 얻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하는 자는 먼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고, 위로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한다. 그래서 사실 뒤에 나오는 실제로 나오는 전치사, 그 은혜에는 전치사를 n을 쓴 목적이 그거예요. 은혜의 결과로서 은사가 나오지만 그 은사를 펼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은혜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 다섯 번째로 구제하는 자와 부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참 정말 미워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럼 어떻게 있어요? 이런 거. 한 번 구제하면 계속 구제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죠. 고아원에 도와주려면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되니까. 난 자신 없으니까. 그래서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할 거 아니야. 하지 마라. 뭐 이래. 그거 아니죠. 여러 사람이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5달 하다가 내가 더 이상 못하게 될 때면 다른 사람 대신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실함으로. 열심히 해라. 빠지지 마라. 계속해라. 뭐 이렇게 가잖아요. 천만에 만만에 꼼떡입니다. 여기서 먼저 구제한다라고 하는 이 구제하다라는 말에, 구제는 메타라는 말과 디도미라는 말을 합쳐서 메타디도미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구제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디도미는 주는 거죠. 주다라는 뜻이에요. 디도미 영어 기부, 주다. 근데 이제 메타입니다. 메타는 뭐뭐과 함께 또는 뭐뭐 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메타디도미 그러면 몫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봉사 활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런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바포 사역 이런 거. 이제 뭐 홈리스나 이런 분들 식사 봉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구제한다 그래요. 그건 그냥 구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구제하는 게 아니라. 구제의 기본은 뭐예요? 자기의 몫을 덜어서 주는 것을 구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빵을 떼어주는 게 구제예요. 이게 남 도와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자기 몫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자기 몫을 나누어주는 것. 그리고 성실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프로테스라고 하는 말은요, 순전함이에요. 사심 없이, 그러니까 달리지 않는 게,
그래서 온전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사심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 몫을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해라? 순전함으로 또는 사심 없이 그렇게 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구제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속자 삼으셨죠. 하나님 거 뚝떼서 여러분한테 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어떤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명예를 얻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몫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주려다가 0.5초 멈췄어. 머리가 돌아갔거든요. 그것은 은사로서의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이 나뉘지 않고 사심 없이 순전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러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바로 이 구제라고 되어 있는 이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구제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스리는 자와 부지런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행위, 다스리는 일, 이 전부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라고 하는 프로라고 하는 말과 서 있다라고 하는 히스템이라는 말이 합쳐서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 앞장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앞장서는 것. 그러니까 앞장서는 것이 은사라 그래요. 근데 이때 은사는 뭐예요? 무조건 앞에 서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이제 오는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함. 여러분들은 부지런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지런한 거. 이게 오해하시는 게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게으른 것과 부지런함의 기준이 뭘까요? 차이가. 게으름과 부지런함. 차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즉시예요. 즉시. 즉시 하면 부지런한 거고요. 즉시 안 하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부지런하면 계속 일하고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빠빠빠빠빠 하는데요. 늦춰서 해. 그럼 게으른 거예요. 하는 일 없이 느릿느릿 하는데 해야 될 거 바로 하면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많은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종종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적 권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아니면 이건 하세요. 그때 부지런함으로 하셔야 돼요. 즉시 해야 된다고, 즉시. 근데 부지런함으로 하지 않고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마귀가 껴가지고 먼 일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것, 지체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것, 다스리는 일, 이것은 뭐가 중요하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스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천사들이 하는 태도예요. 천사들은 명령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귀신들이 하는 일은 그거를 막는 일이죠. 늦추는 일을 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늦추고 있어.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 제가 이제 새벽에 잘 붙잡혀요. 귀신한테 붙잡히면 못 일어나. 잠깐 하면은 잠깐 했는데 20분, 20분이 가는 거예요. 부지런함.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쳐서 단련시키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긍휼을 베푸다. 이제 엘레오스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언약적 자비. 그렇죠? 이제 헤세드라는 말이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헤세드를 사랑으로 이렇게 막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책에도 이제 그게 많이 쓰여요. 목회자에. 헤세드가 사랑이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헤세드는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그랬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헤세드예요. 그게 엘레오스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서 동정심으로 도와주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거의 기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향한 긍휼이 여김이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착해야 된다. 예, 지향하는 바예요. 가려야 돼요. 때로는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고 냉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쌍히 여김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거기서 틀어져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거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신실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즐거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움으로.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로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때 말하는 즐거움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는 거. 다 싸우고 전쟁이 끝나고 이겼을 때, 막 전리품을 챙길 때, 이때, 옛날 그 2002년 그 월드컵 때, 야, 진짜 막 한국 축구가 이길 때, 온 나라가 막 그 정도예요. 그게 바로 히라로테스예요. 히라로테스. 다 이긴 거. 또 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나 뭐 이런 컨테스트 이런 데서 막 우승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긍휼을 베풀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불쌍하고 짠하잖아요. 도와주고 나도 불쌍하죠. 그리고 안타깝죠. 이거밖에 못 도와주는 게. 또 얼마나 자책해. 이 정도밖에 못 도와. 내가 좀 돈이 많았더라면 또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즐거움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0원밖에 없어. 응? 근데 이 사람은 10,000원 갖고 택도 없어. 10,000원 주면서 미안하잖아요. 그 주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미안한데 내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승리의 기쁨으로. 지금 당신 너무나 불쌍하고 힘들어. 내 10,000원 갖고는 당신한테 뭐 밥 한 끼 식사 한 끼값밖에 안 되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이고. 글쎄요. 당신 이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발짝 붙이셔. 이게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걸 도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아침에 와서 또 얘기하잖아. 복식.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 내 옷을 다 벗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책감만 없애는 거예요. 잘났다 이거지. 원래 더 잘할 건데 못했다 이거지. 얼마나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즐거움을 하라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보고 불쌍하게 보지 말라고요.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우면서 여러분들에게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아,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도와준 물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프잖아요. 응? 즐거움을 하시라고요. 어떤 즐거움? 승리의 즐거움. 승리의 즐거움.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해야 돈 받는 분이 부담이 안 돼요. 돈 받으면서 불쌍히 여긴밖에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래도 할 말은 없어. 돈 받아야 되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확신에 찬 그런 도움의 손길,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7가지의 은사를 제시했습니다만 더 많은 은사들이 있죠.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기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은사가 어떻다? 많다.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어떻게 나온다? 은혜의 결과로 나온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받는 은혜가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은혜가 있고 설교를 계속 듣는 사람은 설교를 계속 들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고 자다깨다 듣는 은혜가 따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가 나와서 어쩌면 꽉찬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아름다움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교만하거나 자긍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체의 다양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다름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쳤더라면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잘 모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지 못했던 것임을 깨달아 여러분들의 교회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된 공동체성 이 다양성을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몸의 신비의 연합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